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텍스트 일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운 계시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신과 인간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자체로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이죠. 네, 시작부터 이 대화는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에 압도당하겠는가? 현재 우리의 삶을 좀 올가매고 파괴하는 낡은 조건들인가? 아니면 뭐랄까 우리의 삶과 시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웅장하고 대담한 아이디어인가? 이게 오늘 저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적인 갈등 지점. 네,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발췌본은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조직화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인류가 오랫동안 씨름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좀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요.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라는 구체적인 변화의 로드맵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죠. 저희 목표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깊이 있는 통찰, 또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7장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텍스트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나 벅차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죠.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조직화된 종교가 과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는가? 이렇게요. 맞습니다. 텍스트의 주장은 상당히 좀 강경한데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탐욕, 질투, 분노, 불평등, 폭력 같은 인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딱 지적합니다. 심지어 일부 조직화된 종교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죠. 악화시켰다뇨?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텍스트에 따르면요, 일부 종교는 이제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분열이나 배제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쁨들 있잖아요. 뭐 돈을 벌고 쓰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성적인 즐거움, 심지어 음악 듣고 춤추는 것까지.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을 죄악시하고 막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인간의 영혼을 억압했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러면서 신의 진정한 메시지는 이런 억압, 죄책감,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 모든 것을 끼워안는 포용, 하나됨, 완전한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의 메시지는 기쁨과 자유인데 오히려 종교가 그걸 억압했다는 주장이군요. 역사적으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 같은 것도 텍스트에서 좀 제시하나요? 네,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꽤 흥미로운 인용을 하는데요. 2001년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저지른 끔찍한 학살 이야기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분으로 행해진 과거의 폭력이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 것 같아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생한 예시군요. 그렇다고 텍스트가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물론입니다. 텍스트도 종교단체들이 행하는 수많은 자선활동이라든지 또 종교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사례들, 그런 건 많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초점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진화나 인류의 집단적인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는 조직화된 종교가 기대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나요? 왜 사회 전체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텍스트는 그 핵심 원인을 완고함하고 이해 부족에서 찾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리나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적인 통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관점 자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진단이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낡고 경직된 해석에 계속 머물 건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기존의 영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길, 즉 새로운 영성을 탐구할 건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를 제안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5단계 중에 첫 2단계를 먼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단계는 우리가 현재 기반하고 있는 믿음 체계들, 이게 종교적 믿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군요. 그럼 2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신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현재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고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약간 겸허한 태도를 갖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변화의 초점이 외부 세계나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연못에 돌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내면 변화가 결국 외부 세계로 확산된다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핵심입니다. 외부 조건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이 변하게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믿음과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만일 당신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하겠는가? 라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행동을 촉구하죠. 개인의 내면 변화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확장되는군요. 자, 8장에서는 이런 내면의 변화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의 리더들과 대화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오리건주 애슐랜드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가 소개되는데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한 무슬림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역의 어느 기독교 목사님이 이슬람 신앙에 대해 사실과 좀 다르게 설교하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허,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진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간의 열린 대화가 얼마나 어렵고 또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텍스트는 존 템플턴 경이 주창한 겸손의 신학, 험블 티올로지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겸손의 신학은 그 완고했던 목사님의 태도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개념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모든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신도들이 정말로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와 편협함,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좀 직시하라는 요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런데 텍스트는 문제의 원인을 종교에만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 내셔널리즘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민족주의는 이제 국가나 민족 집단에 대한 맹목적이고 좀 배타적인 충성심을 의미하는 서구적 맥락에서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개념으로 보입니다. 텍스트는 이런 민족주의 역시 조직화된 종교만큼이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과의 대화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정치나 경제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좀... 텍스트는 정치는 드러난 영성이다. Politics is spirituality demonstrated 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즉,
한 사회의 정치나 경제 시스템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리더들의 영적인 이해 수준과 가치관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발현된 결과물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리더들의 영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이 사회 변화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는 드러난 영성이다. 와, 이거 곱씹어볼 만한 말이네요. 그런데 텍스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종교나 민족주의 같은 문제들에 더 깊은 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텍스트의 주장은 상당히 근본적인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 전반이 몇 가지 핵심적인 오류, 즉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에 관한 5가지 오류가 조직화된 종교의 문제점들을 낳았고, 삶에 관한 5가지 오류가 민족주의를 포함한 여러 사회 문제들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종류의 오류들이 오늘날 세상이 겪는 혼란과 고통의 주된 이유라는 진단이에요. 신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혹시 그 5가지 오류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 발췌본에서 자세히 설명하나요? 그게 좀 아쉽게도 이 발췌본에서는 그 5가지 오류 각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본적인 오류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종교적,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오류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는 이런 오류에 기반한 종교나 민족주의를 아예 그냥 버리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종교나 국가, 민족 같은 개념 자체를 완전히 버리라, discard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공동체 의식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도 인정하거든요. 대신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향상시킨다.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키라는 건가요? 텍스트에 따르면 그 향상의 핵심 방법은 바로 앞서 언급된 근본적인 오류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들을 수정하는 겁니다. 즉, 신과 삶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종교나 국가 같은 개념들이 원래 의도했던 긍정적인 목적, 예를 들면 사랑, 통합, 평화 같은 것에 더 잘 부합하도록 그 기반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기반을 바꾸는 작업이라. 와, 쉽지 않겠는데요. 특히 신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도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신에 대한 기존과 다른 이해는 필연적으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이나 코란 같은 경전의 문자적 해석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고수하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들죠. 이런 그룹들은 자신들의 해석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용납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저항이 실제로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소개되죠. 성경 번역 이야기 말입니다. 와, 그거 정말. 맞습니다. 2002년 USA 투데이 신문에 실렸던 캐시 그로스맨 기자의 기사를 꽤 상세하게 인용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출판사가 성경 신약을 새로 번역하면서 성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남성 대명사인 그를 문맥에 따라 누구든지로 바꾸거나 아들들을 자녀들로 번역하는 등 약간 포용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죠. 아니, 그 정도 변화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이 있었다고요? 세상에. 네, 믿기 어려울 정도죠. 비판자들은 이런 번역이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남성적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다라고 맹비난했답니다. 심지어 이런 번역이 사람들을 영생으로 가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것이며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길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해요. 세상에. 단어 몇 개 바꾼 것 가지고 지옥까지 언급하다니요. 텍스트는 이런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텍스트는 바로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폐쇄 소모가 경직성을 장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해석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막 적대시하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솔직하고 열린 대화라고 강조합니다. 자신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소통하려 할 때 집단 전체가 더 큰 문제와 편견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텍스트는 평화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5단계 중 3번째 단계 말입니다. 네, 3번째 단계는 바로 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 new understanding을 의식적으로 낳고자 하는 의지, willingness to bring forth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낳고자 한다는 표현이 좀 독특한데요. 이게 단순히 한번 시도해보겠다, try는 소극적인 태도로 넘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시도하는 것 이상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텍스트는 이것이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선언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즉, 신과 삶에 대한 더 깊고 새로운 이해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먼저 선언하고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경험 방식과 관련이 깊다고 텍스트는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설령 그런 일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자신의 믿음 체계와 충돌하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해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와, 신이 지금도 우리 모두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해 중 하나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텍스트의 주장은 신과의 소통이 과거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종교와 영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아이디어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해, 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텍스트는 뭐라고 하나요?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이해라는 도구가 주어졌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요. 단순히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소극적으로 말하거나 이건 너무 어렵고 급진적인 생각이야 라며 외면하고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은 우리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 같은 도구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이해를 삶 속에서 실제로 활용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라고 촉구하면서 이 발췌 부분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새로운 계시록 7장과 8장 발췌문을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믿음 체계, 특히 조직화된 종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서 시작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5단계의 과정, 우리 문명의 근간에 깔린 오류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혁신적인 주장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뿌리 깊은 믿음들을 용기 있게 점검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기꺼이 열린 대화에 참여하며 기존의 낡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평화와 변화를 향한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는 신이 과거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와 끊임없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그렇다면 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신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를 지금 어떻게 듣고 있나요? 혹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